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브레이크. 신앙의 브레이크. 방금 봉독해 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비유컨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절제는 신앙의 브레이크와 같다. 자동차, 달리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신앙의 브레이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가축 중에 돼지가,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다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요 돼지가 참 여러분 많이 먹는 것 같아도 많이 먹지만은 조절합니다. 개미가, 우리가 일하는 개미를 들면 개미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잖아요. 원숭이가 저 외국의 관광지에 가면 원숭이가 물도 뺏어먹고 술도 뺏어먹고 하는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 됐다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어떤 동물이든지 그 동물들이, 그 가축들이 살기 싫어가지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거 메시지가 되지요. 다 여기 해당 사항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힘들다고 죽고 뭐 한다고 죽고 기분 나쁘다고 죽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우리 신앙에 대한 믿음의 브레이크, 신앙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생의 브레이크는 마음먹은 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왜? 고장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절제의 위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9가지 열매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9가지 중에서 제일 나중에 나오니까 이게 좀 제일 좀 안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상혜 전도사가 대표로 있는 빛을 나오는 사람들에서 자갈치 갤러리에서 어제 그 전시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커팅식을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서예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는 낙관을 찍어요. 낙관.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보고 작품을 보고 야, 이거 잘 그렸다. 누가 그렸는고 하면은 낙관을 보는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4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연을 보면은 이번에 북한에 가서 우리 가수들이 가서 공연 마지막에 용필이 오빠가 휘나리를 장식했습니다. 마지막 장식, 대미를 장식하는 가수는 좀 그래도 무게 있는 가수가 마무리를 합니다.
절제는 순번상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절제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앵그리타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앵그리타테이아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어는 절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뜻은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알맞아야 좋지 지나치면은 해가 됩니다.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도 지나치면은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자기에게 알맞도록 모든 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브레이크, 이 절제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때로는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 인생이 정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보다는 감정이 풍부한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지나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전자에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처럼 감정이 폭발하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감정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특히 하나님 일할 때에 화를 내면은 마음이 이미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봉사는 하나님이 상한 것 안 받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왔는데 남편이 막 걸르면요 전도하려고 참아야 되는데 막 그냥 막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뭐 부흥에 가서 은혜 받은 거 뭐 쏟아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너무 많이 그려지고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절제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이 절제의 능력을 원하고 또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요. 야, 좀 참을 수 없는데 좀 참는다 봐라. 야, 대단하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의 욕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을 떨쳐내고자 하는 그 생리적, 심리적 과정이 다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 이것을 욕구라고 부르고, 욕구.
그렇게 심리학에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도가 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문제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땅에 욕심이 많은 한 어른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노인에게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땅은 다 네 땅이 된다. 노인은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달렸습니다. 겨우겨우 도착 시간에 와서 도착했는데 숨이 차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덤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는데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단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욕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제되지 못하여 욕망이 되면 도리어 우리가 망하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잔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글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나 때가 끼네. 손톱을 깎고 나니 개운하듯이 욕심이 잘라내니 개운한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자라나는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나는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고 잘라야겠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절제한다. 모든 인간들이 주신 숙제일 것 같아요. 이게 성격하고도 좀 많이 좌우됩니다. 성격이 급함, 이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좀 급하다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는 훈련이 훈련.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훈련. 제가 전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가 대표들이 훈련하는 훈련소에 가면은, 선수촌에 가면은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다 선수들이 다 연습하다 탁구는 타고 다 연습하는데 선수들이 매일 일어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제 했던 거 또 오늘 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좀 심심하지 않겠어요? 어제 했던 거 오늘. 그게 왜 그렇게 반복하느냐면요. 시합장에 딱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딱 기술이 들어오면은 이 들어갔나 생각하고는 넣는 거예요. 기술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그동안에 수차례 연습한 그 테크닉, 그 기술을 반사적으로 이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대받아서 공격한다. 그 민첩,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수는 그 경기장에서 그 선수가 얼마만큼 훈련했는가, 얼마나 트레이닝을 받았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성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들이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유익도 됩니다만 경건의 훈련은 그 무엇보다도 큰 유익이 있다. 천국을 우리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딸 수 있다. 절제의 훈련은 한 사람의 인물됨을 세워가는
같으니라. 지도자가 될수록 남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 이 훈련에 매진해야 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린 사람보다는 두 번 드린 사람이 낫고요. 하나님 한 번 만나는 사람보다 두 번 만나는 사람이 낫고요. 안 믿는 불신자와 대화하는 사람보다는 믿는 성도와 같은 신앙의 맥락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하는 사람이 낫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조금 신앙의 욕심은 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직책은요, 영적 직분은 욕심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받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영적 직분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거기에서는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은 이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저번에 들었을 때는 못 깨닫는 부분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영적 비전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비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전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원합니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면은, 오늘 신앙의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을 한다면은 절제할 수 없는 것도 절제하게 돼.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삼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전 앞에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상급,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상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주방을 가니까 매일 설거지 하던 분이 안 하고 다른 분이 했습니다.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하지 마시죠.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아갑니다. 중심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게 되면은 절제할 수 없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9가지 열매가 뭐의 9가지 열매입니까? 첫째 성장.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제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훈련을 받아도 비전을 세우고 다짐을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지도하는 그 지도의 매듭 그 롤을 잘 따라서 그 룰을 잘 따라서 지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쑥쑥 올라가고 더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유혹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기도하시는 줄.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신앙의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브레이크가 혹시 내 신앙의 브레이크가 고장은 나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이 절제가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쪽을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멸류관을 향하여 다른 박전할 수 있는 우리의 총 모든 건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설교인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 브레이크가 이 절제의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됨으로 해서 한 사람도 신앙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경성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